일반적으로 어떤 작가가 예술 작품을 작업하고 완성할 때 그냥 그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가 이 창작을 하게 되는 동인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이제 모티브라고 합니다. 바로 어떤 예술 작품, 그 작가가 미술품이나 음악품이나 문학 작품이나 소설을 창작할 때 그냥 그렇게 창작하는 게 아니라 모티브가 있어야지 그 모티브를 잡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모티브가 뭐냐 할 때 이 모티브라는 말이 뭐 동인. 근데 요즘 이 모티브 막 비슷한 말인데요. 어떻게 쓰이냐면 바로 창작의 동기가 되는 중심 제재 또는 생각을 모티브로 가요. 어떤 제재니까 재료나 그런 어떤 주제나 생각, 그 모티브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쫙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뭘 알아야 돼요? 이 작품의 모티브를 알아야, 그리고 그 모티브가 무엇인지 찾아낼 때 그 작품을 바로 정확하게 작가의 의도와 더불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티브를 발견하고 찾는 것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로 말씀을 듣고 있죠.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 교회에 핍박을 견뎌나간 그 소아시아 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한 50년이 지나갔던 그 당시의 교회의 예수 사건, 복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편지를 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분명한 수신자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이방교회예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쓰는 발신자가 사도 요한이죠. 근데 형식은 뭐예요? 편지의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형식으로 복음서를 쓰는데 이 요한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다른 복음서가 있었어요. 바로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가 있는데 또 다른 요한의 복음서를 교회에 쓰는, 바로 써야 할 그 동인 모티브가 뭘까요? 분명히 모티브가 있어야만이 바로 이것을 썼다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이 요한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을 둘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고, 그래야 표적들을,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당신들이, 교회, 당신들이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면서 분명히 이 요한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영생 얻는 것, 이게 목적인데 이것을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또 그 당시의 교회, 이방인 교회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티브로 또 다른, 그 당시에 세 개의 복음서가 있었는데 또 다른 복음의 형식, 바로 편지를 통해서 써야 되느냐 할 때 사도 요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모티브가 있었을 거예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모티브가 뭐냐 할 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그들의 구원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표상이요 대표적 상징이 출애굽이었어요. 그 구원받는데 아직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 있는 당신들에게 정말 구원, 종말의 구원, 그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오셔서 제2의 출애굽, 종말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모티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출애굽에서는 그 모세가 무엇을 바로 하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뭘 보여줘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줘요.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원래 요한복음서에 쓰여있던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에고 에이미, 이게 I am 이 말이에요. 헬라말로 I am, 나는 뭐다 할 때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만나서 I am 하며 하나님 여호와 자체를 계시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그 모티브로 나와요. 그리고 구원의 중보자인 모세가 표적을 일으키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죠?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모세의 첫 번째 표적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엔 그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실체를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구원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출애굽 모티브를 가지고 이 모세처럼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은 예수님 누군자는 정말 종말의 구원자, 구원의 중보자인 것을 예수님을 알리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에서 물로 뭐가 되는? 포도주가 되는. 자, 모세가 나일강의 물로 뭐가 돼요? 피가 되는. 포도주는 어떤 색깔이죠? 붉은색. 이런 어떤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은 어떤 거예요? 홍해. 홍해가 갈라지죠. 바다에 그들은 걸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여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탐꾼 사건들이 있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 자, 요한복음에는 21장까지가 있는 20장까지죠. 21장은 부록이라고 해요. 전반부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있는데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가지 표적이 출애굽의 구원의 모티브를 바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인 모세처럼 물을 피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구원자다, 이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 구원의 사건, 그들은 자,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유월절이었어요. 양이 피를 바르는, 그래서 어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2장에 물로 포도주가 나는 첫 번째 사건 이후에 6월절에 예수님 뭐예요? 성전을 청결합니다. 성전 청결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 만나면서 진짜가 뭐냐 하고 나서 그 유월절 마치고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나가다가 어디를 갑니까? 사마리아 땅에 그 수가성이라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지자가 뭐예요? 바로 이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가 구원의 중보자였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베풀며 예언을 하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신명기 18장 15절 바로 16절 17절 18절 19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모세 이후에 정말 메시아는 그 선지자로 올 거다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종말의 구원자로 제2의 출애굽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메시아는 그 선지자로 올 거다. 모세와 같은.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강해를 계속 들었어요. 4장 19절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성경, 우리 성경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할렐루야. 할 때 이 그자를 뺀 거예요. 원래 원에는 보면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주님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 뭐예요? 바로 모세오경 신명기 18장 15절에 얘기했던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그 선지자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로 올 거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 뭐예요? 내가 그다 이 말은 뭐냐면 에고 에이미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던 건 내가 여호와다 이걸 얘기하죠. 자,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다시 한번 갈릴리 가나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로 일어났던 그 현장으로 가서 누구를 고쳐줍니까? 왕의 신하.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명절에 38년 된 광야에서 있던 그들의 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있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 베데스다라는 불신의 광야 40년이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보고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그때가 38년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소에 못 들어가고 38년 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뭐예요? 치유해 주시죠. 그를 치유해 주시고 나서 그 치유 사건 이후에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지지난주 설교를 했어요. 그죠? 자, 38년 된 병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38년 동안 병에 있다가 탁 나았다. 그 사람의 나이 최저로 해도 38세예요. 그러면 한 10살 때 됐다면 48세. 그 당시에 48세가 이제 병들어서 나았다. 뭘 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직업을 가지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 사람이 나아서 잘 살고 잘 먹고 산다 이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뭘 얘기해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한복음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 낫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 못 들어갔는데 이 38년 끝나고 약속의 땅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것, 그걸 같이 매칭을 해주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오늘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이 명절이었는데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날이 어느 명절인지 몰라요. 그죠? 그 중에 안식일 날 치유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 다시 말하면 이 명절이면 어디 있었냐면 유대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북쪽에 갈릴리 쪽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점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있다고요? 유월절. 자, 유월절에 성인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야 됩니다. 남쪽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북쪽 갈릴리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주려고요? 유월절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요? 하나는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 다음에 6장에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해설해주는 이 6장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냐를 아는데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요? 출애굽의 모티브. 자, 출애굽의 구원의 상징이 어디입니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딱 느껴졌던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바다를 물 위로 건너는 그 사건이 홍해 사건인 것처럼 오늘 6장의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 위에 물 위를 걸으시는.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서 그들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할 때 만나 매출하는 사건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냐면 그 선지자다, 성경에 약속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그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6장 14절이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사도 요한은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이루어졌다는, 그 예언의 성경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맥락 속에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요한 복음에 이 오병이어 사건, 이건 사복음서에서 다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겠죠. 그죠? 어떤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있지만 없는 사건도 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 있어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제가 들었을 때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볼 때는 9절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으니까, 야, 이 아이가 그 보리떡 도시락을 성경에 도시락은 말도 없어요. 근데 설교할 때 목사님은 도시락을 줘서, 야, 이 드리니까 예수님이 만들었다, 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설교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근데 성경을 볼 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교회에 기록할 때 그 의도는,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교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섰느냐,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 속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어떤 출애굽, 제2의 출애굽에 예수님이 진짜 그 선지자다, 성경의 그 예언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그분이 그 선지자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알려주기를 원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가운데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아주 긴장해요. 71절까지 있어요. 그 가운데 두 가지 사건, 하나는 광야의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과 같은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홍해 사건과 같은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해설해 줍니다.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우리 이 성경이, 이 주님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의 이 사건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는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삶의 공급의 원천이 어딘가를 알게 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삶의 공급의 원천이, 요건 다시 생명의 공급의 원천이 어딘가 알게 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하면 우리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삶이에요. 여기에서 내 생명, 내 삶의 공급의 원천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의 삶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내 생명의 공급의 원천이 어디냐, 이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해야지 천국을 가는데, 근데 우리는요 이 광야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 목숨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느냐? 이게 목숨 삶이라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면, 이 내 생명을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유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 원천이 어디냐, 이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은 관심은 이 군중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며 따라갔던 이 제자들에게 뭘 하고 싶었어요? 시험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시험은 뭐냐?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테스트는요, 시험에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하나님은 템테이션 안 해요. 유혹은 누가 하냐? 마귀가 하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마지막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면서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면 자격을 줘요. 그죠? ROTC 되기 위해서 뭘 거쳐야 돼요? 테스트, 그죠? 시험 거쳐야 되죠. 시험 거치면 딱 ROTC, 이제 시험 거쳐서 합격증, 자격증 딱 주면 이제
훈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운전 면허 시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자격증을. 결국엔 테스트는 뭐예요? 자격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하고자 한다는 말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영생에 대한 자격증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테스트는, 자, 테스트에 잘 통과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시험 잘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시험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시험 문제는 맞는 걸 골라라 했는데 이거 안다고 틀리는 거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도 틀려요.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시험 문제가 뭐예요? 시험 문제가 뭐죠? 자, 5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한테 예수님이 이제 말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의 테스트 질문이 뭐예요? 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시험의 핵심. 그렇죠. 확실히, 예. 때때로는 딴 사람이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이 떡을 어디서 구하느냐? 분명히 떡은 필요한데 어디서라는 거예요. 자,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더라고요. 자, NIV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Where shall we buy? 자, NASB에도 보면 Where we buy, where로 돼 있어요. NASB도 다, 다른 성경에도 다 where 어디냐. Where are we to buy 뭐 bread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성경이 없기 때문에 보면 항상 where, 어디냐.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냐? 이 사람 먹이기 위해서. 어디냐? 예수님이 묻는 핵심은 뭐예요? where, 어디. 그죠? 어디에서 핵심인데, 근데 빌립은 뭐 어떻게 답을 합니까?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시험에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자, 예수님의 그 질문, 시험의 핵심의 질문, 어디서 떡 사냐 했는데, 어디서 떡 사냐 했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냐가 시험의 핵심인데, 왜인데 내가 어떻게 떡 사냐, 어떻게를 지금 답하고 있어요. 맞죠? 그죠? 어떻게, how much,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200대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 시험했을까요? 광야 같은 이 빈들, 여기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이 빈들을 광야라는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모티브가 확실해요. 자, 이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느냐 할 때 빌립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얼마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디서 떡 이 사람 먹이냐 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대책을 이미 마음속에 해놨다. 아니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빌립이 내 질문에 다른 동문서답을 할 줄, 빌립은 이렇게 할 줄 아셨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어에 보니까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그렇게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은 for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자, 그는 이미 had in mind,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What he was going to do. 어떻게 그가 어떻게 할지 했을지를. 자, 그가 어떻게 했을지는 빌립의 대답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 질문할 때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지 대책을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대책 갖고 나서 시험했어요. 우리 시험 출제할 때, 선생님이 시험 출제할 때 답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답을 갖고 있어 질문했단 말이에요. 테스트에 통과하려고. 자, 어디서 먹이냐 할 때, 근데 빌립은 뭐예요? 돈 필요해요. 초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묻는 그 초점에 맞춰진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 내가 필요한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의도에 반하는. 근데 뜬금없이 누가 또 한 사람 등장합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 들었을 때 안드레가 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불신의 고백입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들었을 때 그래도 안드레가 믿음의 고백했다. 어딘가 찾아왔지 않느냐.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을 각색해서 내 자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자, 빌립이 믿음이 좋습니까? 안드레가 믿음이 좋습니까? 둘을 비교할 때. 자, 빌립이 믿음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드레가 믿음이 좋다. 그래도 물고기 2마리 찾았으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만 들어요. 둘 다 믿음이 안 좋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맞아, 많이 드네. 전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뒷부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빌립은 뭐예요? 200데나리온 돈 필요합니다. 이 사람 먹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0만 원이라고 보면 지금 얼마예요? 200이니까 2천만 원이죠. 예수님,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필요해요. 예수님은 어디서 먹이냐 이 말인데 2천만 원 필요해요. 근데 빌립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드레는 뭐라고 해요?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안드레가 그래도 믿음 조금 있지 않느냐 이러면, 예수님, 빌립이 2천만 원 얘기했는데 우리한테 2천만 원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다 찾아보니까 2만 원밖에 없네요.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빌립은 결국엔 안드레 이 말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다는 말은 2만 원밖에 없네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의 말에 동조해 주는 거예요. 같이 믿음이 없는 거죠. 냉소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2천만 원, 2만 원도 2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둘 다 뭐예요? 예수님의 질문의 테스트에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구하느냐? 지금 이 광야에서 너희들 떡은 뭐예요? 너희들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필요한, 목숨을 유지하는 그 필요다. 어떻게 사느냐? 이 광야를 사느냐? 근데 어디서 구하느냐? 원천이 어딨냐? 이걸 질문해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어디서? 예수님은 떡을 이들에게 어디서 먹인다고요? 하늘에서. 근데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는 이들은요, 기적을 그렇게 표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찾는데요? 땅에서요. 땅에서 돈이 필요하고, 땅에서 2만 원이 필요하고, 땅에서 오병이요, 요것밖에 없고. 예수님의 시험은 뭐예요? 너희들의 진짜 이 광야를 통한 영생을 얻고 이 육신을 유지하는 것은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걸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자 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먹여주셨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주셨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6월절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한 그들이 뭐예요? 광야 가면서 이 땅의 것, 땅에서 공급받습니다. 땅에서 뭐가 필요합니다. 땅에서, 항상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제가 부르심 가운데 제가 고1 때 하나님 목회자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거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처럼, 그래서 어떻게 이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임, 그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시고, 우리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양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기 18장 사건을 예수님이 해설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신학교 1학년 때도 감동적으로 봤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겠습니다. 결혼하고도 내 결혼하고 3가지 모토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자 해서 떠나왔어요. 제 인생이. 2번째가 뭐냐면 신행일치. 지금도 있어요. 우리 가훈이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자. 3번째가 뭐냐? 젊어서 사서 고생하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가 대기업 다녔고 저도 돈 좀 벌었기 때문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그만두자.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제 인생이 신학교 가서 나갔는데,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이 됐어요. 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제 모습 보니까, 우리 아들 딸이 보니까 목사하면 힘들게 살아야 돼요.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모습 보니까 아빠, 우리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힘들게 안 살아요. 고비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늘에서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200대 너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달 넘어가게 뭐가 필요하고 제가 이거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많았거든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빌립이 나네. 아니, 안드레,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보리떡하고 이거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하는 거. 우리 교인들 작년 몇 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이 있습니까? 올해 넘어가고.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거든요. 똑같은
이게 템테이션이 아니라 주님이 시험하시기 통과해야 되더라고요. 통과해야 돼요. 주님은요 어떻게 나갈지. 우리 하나님 교회 목적 진술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 되신다는데, 근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주일날 설거지 당번은 또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더 많으면 또 이거 할 때는, 전도할 때는 이제 가을에 또 전도해야 되는데 몇 명 나올 수 있지?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되는, 어떻게 하지? 마찬가지인가? 안 되네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내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설교는 제가 옛날에 이거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 아이가 해가지고 이런 설교 아니더라고요. 다시 본문 앞에 들어가니까, 다시 이 본문 앞에 가니까 그런 설교가 아니구나. 이 본문은 다시 한번 광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삶의 공급원이 어디 있느냐, 그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제가 정말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집 한 채 딱 주셔서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새 아파트를. 그때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원이다 고백을 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현실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원이고 내 생명의 공급원이지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근데 물고기 5개하고 물고기 2개죠 하고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빌릴까? 안드레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취업 안에 취업이 안 돼, 또 급여가 깎여, 또 경기가 힘들어가지고 매출이 줄어, 주님 이거가 되겠습니까? 공급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런 모습 아닙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의 핵심은 어디서 오는가? 정말 우리를 먹고 살리고 하는 게 하늘에서 오는가? 자, 이 하늘에서, 이게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덴이에요. 위로부터. 이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나는 위로부터 났다, 이 말이 아노덴 같은 말이에요. 우린 거듭남 얘기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아서 눈물 흘리고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하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공급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개척하고 왜 사람 좀 안 보내줍니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 전한다고 했는데 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테스트하더라고요. 너 계속 사람만 볼래? 정말 이 사명 발견했다고 그렇게 간다고 해놔놓고 그 다음 되면 어떻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았다지만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생명의 공급원이 어딘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 27절 그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해설해 줘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이를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 일하라는 말이 5장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 생명 살리는 일 하는데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뭐하라? 일하라. 구원의 일을 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내 생명을 책임지고 저 영생 천국까지 가니까 내가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테스트했다. 군중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이건 얘기하고 나니까 6장 끝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6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표정 일으키고 다 했는데 진짜 어떻게 살아야지 가르쳐주니까 뭐예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요. 이 테스트는 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느냐? 진짜 신앙의 여정의 길에 하나님 믿고 걸어갈 건가?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따라갈게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테스트의 질문이고, 사실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많이 고민했죠. 목회 그만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세상 나가 살아서 돈 벌고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얘기해요. 지 친구 아르바이트 하니까 200 몇십만 원 받는데 지 나가고 누나 지금 또 직장 다니고 엄마 나가고 아빠 나가고 1,000만 원 이상 버는데 먹고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제가 물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살겠습니다. 신학교 갖고 하나씩 이렇게 왔고 하나님 눈앞에 계속 공급해 주셨거든요. 성전 건축까지 하게 됐고. 근데 주님 뭐 좀 힘들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축복 있습니다 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사실 이까지 설교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거구나.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럼 오늘 이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풍성히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체험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풍성히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렇게 대답할 때 이 불신의 대답 예수님 통과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통과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너 통과 안 됐으니까 안 돼 하며 고생시키는가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통과 안 되더라도 예수님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서 넉넉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주시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자, 축사가 뭐예요? 축복하고 감사기도 했다. 왜요? 하늘에서 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뭐예요?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하고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들이 배부른 만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테스트는 하지만 낙진했다고 내치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넉넉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6월절의 핵심인 예수님이 어린 양 되는 그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여주시면서 해설해요. 내가 이 6월절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이것이 음료와 너희 생명 살리는 음식이다. 결국에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서 뭐예요? 십자가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공급해 주시고 원대로 배불러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개척해서 이렇게 와가 하나님 이제 성전 좀 주세요.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주셨잖아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십자가까지 가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가치가 진짜 가치가 잘못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려고.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다시 혼자 갔다는 것.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요. 그들을 먹여줬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갈 수도 있어요. 잠시. 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내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니플레이트, 규정하고 모를 때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느냐?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까 신명기 8장 볼게요.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낮추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말씀도 내가 원하는, 내가 복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예수님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시험의 목적은 뭐?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이 복이 뭐예요? 이 복이 뭘까요? 17절을 한번 봐야 돼요. 이 복이 뭐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은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물질 자체 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갔던 그 제자들이 끝까지 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 사람 떠나갔어요. 6장 끝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안 가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안 갔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 굴기 전에 어떻게 하면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 다시 와서 21장에 네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질 그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권,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재물 얻을 권.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힘, 우리 속에 있는 믿음, 그거 주시기 위함이에요. 물질 있는 사람 물질 때문에 지금 고생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 회장도. 권력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들어 하잖아요. 이 권력은요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돌고 돌아요. 근데 주님은 뭘 주세요? 재물 얻을 능과 권. 마침내 이 복은요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걸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